아프리카 우간다에 살고 있는 정동준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세종나비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경남 양산에 머물고 있거든요. 부모님이랑 오늘 아침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간다 소개 사진들이랑 또 영상들 보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간다는 이렇게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케냐, 위쪽으로는 남수단, 왼쪽으로는 콩고, 아래쪽으로 르완다, 탄자니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저희 집 앞에 있는 이마트 24 편의점. 네, 저기 뭐 과일 사고 하는 데고, 오른쪽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네, 혼란스러운 곳이고 오늘 설교에도 등장하는 곳입니다. 왼쪽은 이제 시골에 우물 파러 갈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도 시골에 있는 길입니다. 왼쪽이 경부고속도로. 제가 경남 양산에서 올 때 이걸 좀 탔고, 오른쪽이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우물 사이 가다가 코끼리, 기린이 이렇게 직접 찍었습니다. 왼쪽은 저희가 이제 한 마당에 컴파운드라고 하는 한 마당에 두 집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랑 수단 아저씨 아줌마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초대해서 밥 먹기 전에 이제 친해졌잖아요. 제가 그래서 피자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피자를 시켜줄까 하니까 아무 피자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이컨 피자 시켜줄까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태어나서 한 번도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 없는 신실한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저기 뒤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분이 아저씨고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큰 딸이 한번 먹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생각날 때마다 우리 옆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개미집이고, 잘 크면 3m, 4m까지 크는데 부서진 개미집입니다. 네. 제가 하는 주 사역은 RTC라는 신학교에서 강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학과, 유아교육과, 예배음악과가 있는데, 저는 신학과 소속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아내는 예배음악과 소속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의 사진은 이제 장학금을 주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한 학기가 끝나면 저희는 이제 치킨과 짜파티랑 음료수를 파티를 해요.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르완다를 갔어요. 처음 화면에 나왔지만 바로 옆에 나라인데 편도로 한 11시간 가야 되거든요. 멉니다. 가서 졸업생들 만나고 현지 교회 리더들 만나고 교단장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오른쪽의 사진이 뭐냐면, 저랑 우간다에서 같이 사역하는 저희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이세요. 다 총신대학교 신대원 같이 선배들이고, 근데 이렇게 같이 가게 됐고, 제가 막내니까 11시간 혼자 운전해서 갔는데 졸업생들, RTC 졸업생들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저희가 가기 전에 졸업생들이 그런 거예요. 선배들한테 밥을 같이 먹자 식당에서. 그래서 선배들이 약간 걱정을 했대요. 얼마만큼 비싼 걸 사줘야 되지, 약간 재정적으로 약간 조금 그랬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밥을 사겠다고 한 거예요, 졸업생들에서. 그러면 또 더 걱정이죠. 아니 그러면 이분들 재정적으로 힘들 건데 어떤 식당을 가야 되나 했는데, 이분들이 예약을 한 겁니다. 르완다에서 제일 비싼 한식당을 예약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샀냐면 연어덮밥을 샀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12년 지금 있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연어덮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돈으로 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르완다 돈으로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RTC 졸업생들이 교회 이제 교단 총무도 되시고 교단장도 되시고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멋진 리더가 되셨고, 학교를 사랑하고 선배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어덮밥을 먹어서 저희 학교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제 앞에 밥그릇 보이시죠? 제가 싹싹 비웠는데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거기 르완다 가서 교단장님들 모아놓고 이제 저희 학교 소개하고
학생 리크루트를 위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저희 학교 졸업식 사진이고요. 제가 또 지방의 목회자들 훈련이 있는데 같이 RTC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도영 선교사님이랑 저기 리라라는 시골에 가서 사역할 때 사진입니다.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제가 현지 교회 설교하고 있거든요. 거기 교회 성도들이랑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데리고 오는 아기들을 헌화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아기를 받아서 축복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우간다에 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많은데, 난민들이 영어를 배우는 곳이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제가 수요일 4시, 오후 4시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사진인데 4시에 단 한 번도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무슬림이니까 4시가 딱 무슬림들 기도 시간인 거예요. 제 수업 시간은 그래서 4시 10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4시지만. 오른쪽은 나중에 영상 나오겠지만 이제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세례하고 나서 세례 증서 주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우물 사역인데, 이렇게 우물 사역하고 나면 우물 행사를 하거든요. 아이들 좋아하고 뭐 염소도 주시고 뭐 닭도 주시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데리고 오는 걸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막 저희 아이들이 뭐 염소 키우고 싶다, 뭐 닭 키우고 싶다 하는데, 차로 옮기려면 똥 싸면 냄새가 너무 독해요.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들고 와서, 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그 근처에 사는 선교사님들 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영상들 보실게요. 이거는 우간다 메인 대로입니다. 여기로 따지면 뭐 세종대로, 뭐 제일 큰 도로가 되겠죠. 광화문 사거리. 네. 이게 나중에 설교에도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너무 많죠. 오토바이를 보다보다라고 부르는데 다 택시입니다. 택시. 저기 뒤에 타고 이제 이동하고 택시들인데, 우간다가 이렇습니다. 이제 혼란의 뭐 끝판왕, 뭐 혼잡스럽습니다. 네. 신호도 안 지키고 그냥 오토바이들 저기 멋대로 그냥 달리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거는 우간다든 뭐 잠비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건기 우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우기 때 저희 찍은 사진. 저희 집 올라가는 길이에요. 뭐라 그래요? 저희 하수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이래요. 저희 집 올라가는 길. 저희 집은 왼쪽이고 오른쪽이 저희 앞집인데, 이렇게 물이 넘치고. 네, 이거는 저희 학교 이제 졸업식 사진 영상. 이 찬양 다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위대하신 분. 졸업식을 한 3시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너무 피곤합니다. 아주 지금 얌전한 찬양축에 속하고 난리 나는. 이거는 이제 세례식 하는 영상입니다. 외발레 예수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가 제일 왼쪽에 있고 가운데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현지교회 거기 목사님.
이것도 이제 그 세례식 하는 곳까지 30분인데 저렇게 찬양하면서 갑니다. 네. 흥이 많아요. 저도 이제 장로교 목사잖아요. 뭐 다윗 목사님처럼 사실 이런 침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침례교 목사가 아닌가. 근데 우간다에서는 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영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저렇게 합니다. 네. 또 마지막 영상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물 행사. 요것도 한 3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막 축구 행사를 하는데 막 힘들어요. 요거는 이제 동네 청년들, 그 마을의 동네 청년들 특송, 남자 청년들 특송마다 한 20분씩 합니다. 요거는 중고등학생 여학생들. 전기줄 없죠, 전기줄. 완전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물 전기가 없는 곳입니다. 이 펌프질 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 그 우물판 마을에 있는 담임 목사님. 변비 있으신 분들 오시면 물 마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한국 사람은 마시면 이게 바로 바로 저도 물을 펌프질은 하지만 마시진 않아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오셨죠? 물 틀면 쫙. 아프리카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간다 영상이랑 사진 보니까 어떻게 오시고 싶으신가요? 네. 찬영이도 그렇고 뭐 다들 오고 싶어 할 건데 제가 우간다 인사말을 알려드릴게요. 오시려면 이제 인사말 정도는 해야 되니까. 우간다에 50개가 넘는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바간다라는 부족이 살고 바간다가 쓰는 언어는 루간다거든요. 루간다로 인사가 오리오티아입니다. 오리오티아. 옆에 있는 분이 여자면 냐보, 옆에 있는 분이 남자면 세보거든요. 오리오티아 세보, 오리오티아 냐보 인사해 보실까요? 이제 오리오티아라고 인사하면 어떻게 인사를 받냐면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그게 젠디입니다. 젠디 세보, 젠디 냐보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제가 30초 드릴게요. 서로 인사해 보시고 답으로 또 인사해 보시고 하겠습니다. 오리오티아. 네, 남자분이 세보, 여자분이 냐보. 네. 젠디 세보, 젠디 냐보. 어떻게 우간다 오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공항에서 여러분이 루간다로 오리오티하면 이제 이민국 직원들이 너무나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민국 직원들은 좋아하는 것은 별개로 여러분을 입국시켜주진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민국 직원들은 여권을 보고 우간다로 들어올 수 있는 제대로 된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간다 이민국 직원들의 의무고요. 그들의 권리는 월급을 받는 거겠죠. 그렇겠죠. 직원만 해도 우간다 이민국의 직원만 해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무와 권리가 있죠.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고 집의 가장으로서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뭐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회사에서 의무와 권리가 있을 것이고 저의 가정에서 의무와 권리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저의 의무이고 권리는 존경받는 것이 저의 권리겠죠. 이 시간에 제가 세종나비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민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크리스찬의 바른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내용, 뭐 로켓을 쏜다는지 미세먼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조될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함받았던 우리들이 더 이상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를 지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우리들의 존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라 이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진노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인이며 진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오직 사망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믿으시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권리가 된 것입니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아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들만 셋이거든요. 이제 둘째가 이제 어릴 때였습니다. 침대에서 자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쇄골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 부르더라고요. 한밤중에. 그래서 달려가니까 이렇게 막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는 뭐 응급시설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고 나서 병원을 갔습니다. 한 병원 가니까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한 병원 가니까 전기가 없는 거야. 찍을 수 없어. 그 아픈 애를 데리고 3-4시간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저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고 아들은 아빠를 보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우리가 권리가 있는데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흠없는, 우리가 자녀이긴 자녀이라고 빌립보서에는 말하고 있는데 흠없는 자녀로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빌립보서는 요한 1서 3장 2절 3절인데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3절 볼까요?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권리가 있다면 의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생활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우리가 그렇게 권리가 있다면 의무는 뭐라고요?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이랑 16절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다.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과 빛이라면 16절에 보면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만 가지고 있고 아들과 딸로서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는 첫 문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알고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리가 있다면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저의 우간다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토바이 강도를 당했거든요. 아까 봤던 그 오토바이들,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끝나고 오토바이 택시 뒤에 타고 보다보다 뒤에 타고 집에 가는데 오토바이 2대에 4명의 사람들이 타고 4인조가 이제 저를 쫓아왔습니다. 한 대는 제가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토바이 한 대를 저를 막 때렸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뭐 맞게 생기진 않았죠. 때리면 때렸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처음인데,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떨어졌고 가방이 있었는데 뺏겼습니다. 가방 안에 성경책, 강의안, 뭐 지갑, 그 컴퓨터, 아이패드가 있었는데 다 이제 뺏겼죠. 우울했습니다. 많이 맞았고 뭐 기분도 좋지 않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분이랑 트라우마 상담도 받고 했는데 2-3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과 제 컴퓨터랑 동기화가 되거든요. 어디 있는지 딱 뜨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 찾으러 간 곳이 아까 그 고속버스 터미널 있는 그 옆인데 나카세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추적했는데 딱 보니까 이제 한 4층짜리 건물이고 우리로 따지면 용산이에요. 들어가니까 0.5평, 1평에 수십 개의 이제 상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물건을 사는 척하고 들어가서 1층부터 봤는데 제 딱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알았냐면 색깔이 핑크색이었거든요. 핑크색 컴퓨터 많이 없으니까 제가 딱 알았죠. 주인한테 말했습니다. 야, 이걸 사고 싶다니까. 아니래, 이건 고장났기 때문에 못 사고 새 거를 사라는 거. 내가 가서 고치면 된다. 저걸 사겠다 해서 주인이 딱 줬어요. 꺼내서 여기 진열대에서. 제가 진열대에서 잡고 외쳤죠. 야, 얘네들 도둑인데 누구 좀 도와줘라. 이거 내 건데 내가 잃어버렸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인이 그래 가져가라 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십 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200~300명, 뭐 몇 기억도 나지 않아요. 강도 당했을 때보다 더 우울했어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때리려고 하고 주인의 친구는 저 밀치고 진짜 뭐 죽게 됐습니다.
건물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컴퓨터는 다시 뺏어가고 뭐 이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튕겨져 나가니까 막 시끄럽고 막 동네가 시끄러졌어요. 그러니까 막 한 사람이 해치고 나오더라고요. 경찰이었습니다. 마침 그 경찰이 오더니 자초지종을 듣더니 저랑 그 집 주인이랑 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서에 이제 앉아 있는데 우울하더라고요. 덥죠, 시끄럽죠, 모스크 소리에 또 혼란스러운 곳이니까 수시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갑 잃어버렸다, 돈 잃어버렸다, 핸드폰 잃어버렸다. 뭐 앉아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생각은 지옥이 있다라면 여기겠다. 두 번째 생각은 여기가 지옥이다.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경찰서 저를 구해준 그 경찰이랑 경찰서장이랑 이야기하고 제가 잃어버렸던 거 접수증 보여주고 한 2-3시간 집에 가서 충전선 가져오고 제 거 충전하고 해서 결국 찾긴 찾았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받고 감사는 했는데 저 때문에 우간다 한인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강도 당한 것도 참 충격적으로 시끄러웠는데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컴퓨터를 찾아야 됐냐, 정동준 너무 무식하다 막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를 구해준 경찰과 악수를 하고 제 컴퓨터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헤어질 때 제가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크게 다칠 뻔하고 그랬는데 고맙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도 또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고맙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겠냐. 근데 그 친구가 그 경찰이 딱 한 문장 보내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It was my duty. 한국말로 하면 그것은 내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간다에서 경찰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많은 사람들 피플 그룹이 있잖아요. 많은 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경찰들을 진짜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운전하면 세워놓고 돈 뜯어내거든요. 막 괴롭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싫어했는데 외국인과 현지인이 싸우면 100이면 100 다 현지인 편을 들거든요. 근데 그 경찰은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경찰의 의무는 뭐죠? 시민을 보호하는 거죠. 자기가 저를 도와준 것이 뭐 외국인이라서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자기의 의무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며칠 있다가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는데 제 모습과 비교해서 이 경찰의 모습이 비교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쉽게 말하면서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냐? 이 경찰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저는 지금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들의 행동으로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답게 크리스천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리만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 확실.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방인에게 자랑하지 않았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하면서 목사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매일의 삶에서 죽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지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읽진 않고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7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인데 예수를 이용한 다른 성공적인 복음,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복음, 그런 복음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그냥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세종나비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그저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는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믿는 믿음 안에서. 네,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가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찾고 그 경찰 이름이 아곳이었거든요. 아곳을 이제 손을 잡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내밀었던 손을 잡는데 거칠고 투박하지만 진짜 손이 거칠더라고요. 근데 나를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손이 느껴지면서 내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흘리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으셨죠.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는다.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시죠? 그것이 느껴지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고 또 일주일 또 생활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너무나 귀한 그 십자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